창세기 44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요셉은 다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찾아온 형제들을 환대했습니다. 함께 식탁을 나누며 함께 즐거워했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요셉은 형들을 의심하고 시험했으니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베냐민을 편애해서 형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만약 동생이 자신들보다 더 대접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불편해한다면 요셉은 형들은 변하지 않았고 그들을 여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형들은 아무 상관도 하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며 오찬을 즐겼죠. 그렇게 요셉의 첫 번째 시험을 잘 넘어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 대한 의심을 버리지 않았고 베냐민의 위기에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시험하기 위해 형들이 가져온 자루에 곡식과 돈을 도로 넣어두고는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잔도 함께 넣게 했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그러나 형제들은 그런 음모라고 할까요? 시험이라고 할까요? 그런 음모 아닌 음모가 숨어 있는 줄을 모르고 다음날 아침이 밝자 기쁜 마음으로 길을 나서게 됩니다. 창세기 44장 3절입니다.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러나 요셉이 사는 성읍을 나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은 사람들을 보내서 요셉의 잔을 훔쳤다는 혐의로 그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고 청지기는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창세기 44장 4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려던 형제들은 성읍을 나서자마자 절도 혐의를 쓰고 붙잡혔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단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맹세하며 만약 요셉의 잔을 그들 중에서 누구에게서라도 찾는다면 그는 죽고 자신들은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맹세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44장 7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에 요셉의 청지기는 그렇게 하겠다면서 그들의 짐을 수색하니 바로 베냐민의 집에서 그 잔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44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죠. 거기다 두었으니까요. 그러자 형제들은 그들 옷을 찢고는 붙잡혀가는 베냐민의 뒤를 따라 요셉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옷을 찢었다는 것은 절망과 좌절, 애통함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요셉의 형들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 요셉의 옷을 찢었고 그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은 베냐민을 위해 자기의 옷을 찢고 그와 동행하여 함께 죽음을 향해 갑니다.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얼마 후 요셉의 집에 도착한 형제들은 요셉 앞에 엎드렸고 요셉은 그런 그들을 책망합니다. 창세기 44장 14절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그러자 형제들을 대표하여 유다가 억울함을 토로하지만 증거가 발견되었으니 자신들 모두 그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44장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자신들을 변호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합니다. 유다가 말하는 자신들의 죄악이란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들어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넣은 적 없던 돈과 은잔이 자루에서 들어있던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은 과거 자신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것에 대하여 보응하게 갚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오직 베냐민만 노예로 삼겠다고 너희들은 그냥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4장 17절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은 과거 자신들의 평안을 위해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 앞에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을 제시한 겁니다. 형들이 정말 달라졌는가를 확인하려는 요셉의 시험인 거죠. 그들이 만약 자신들의 평안은 보장되었고 그래서 그냥 돌아간다면 요셉은 형들을 믿지 않기로 판단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을 것이며 베냐민을 애굽에 두고 보호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나선 것이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지난번 애굽에 왔던 때 요셉과 있었던 일과 다시 애굽으로 오기 전 아버지와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면서 반드시 베냐민을 무사히 데리고 돌아오겠다고 아버지와 약속했으며 만약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큰 절망에 빠져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라고 설득합니다. 창세기 44장 18절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내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아버지께 베냐민의 안전을 보장했으니 베냐민 대신 자신을 노예로 삼고 베냐민은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라며 요셉을 설득하는 겁니다. 창세기 44장 32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은 유다가 자신을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것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랬던 유다가 이제 베냐민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자유와 생명을 희생하기로 하는 겁니다. 유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유다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다말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유다는 그 사건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독자적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손을 많이 낳고 싶었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들을 둘이나 잃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을 지키려고 다말과의 혼인을 미루다가 자신이 다말을 임신시키게 되었죠. 그러나 유다는 다말이 임신한 아기가 자신의 아이인 줄 모르고 헛된 정의감으로 그녀를 죽이려고 했고 그렇게 유다의 실력 없음과 자격 없음이 폭로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실체를 확인한 유다는 다말의 행동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고 얼마 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유다는 아버지가 요셉을 잃은 아픔으로 아파할 때마다 깊은 공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신도 같은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유다의 변화는 유다의 실수와 유다의 어리석은 선택들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죄의 결과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동생을 위해 자신이 대신 그 값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유다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죄의 결과로 죄의 노예가 되어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이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또한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림을 낳고 해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네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유다인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도 하나님께서 자신만이 아니라 형들의 삶에도 개입하셨으며
자신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형들도 변화시키셨음을, 요셉의 의심과 회의가 헛된 것이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형들과의 진정한 재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오신 것이죠. 이런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묵상하고 또 이 모든 사건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